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반드시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4편의 기자는 바로 그때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밤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밤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데 그 핵심이 찬송인 것이죠. 밤에도 찬송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 다 없어져도 괜찮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은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 속에서 찬양을 불러내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예화인데요. 어느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모님은 다치기만 하는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저 넉넉고 세월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살았을까? 딸아이를 다시 볼 수 없지만 다시 볼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는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 깨닫는다. 아픔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아픈 자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모님에게 많은 신학교 동기들이 감동을 받고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댓글을 달아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도 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아픔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겼던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나의 심장에 고이는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쯤 지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극한의 이 슬픔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믿음의 눈이 뜨이면 우리가 지금 무서운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문 또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가 천국이 뚜렷하게 보이는 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낮과 같은 때,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간관계도 평안하고 뭐 자녀들 다 이렇게 특별한 일 없이 잘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 줄로 알고 살아요. 그런데 밤을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무언가 상실했을 때, 무언가 실패했을 때, 그때 천국은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성도가 여행을 하다가 주일 아침을 맞았는데 가까운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 수가 15명밖에 안 되는 그런 회중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기쁨이 넘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만약 예배 회중을 보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잘 믿어지지 않아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인사를 나누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꾸 초라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은 뜨겁고 기쁨은 넘치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가 열정적이십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데 교인이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첫 주일 예배 때 기도서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기도 문장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은 동반자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과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과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하늘의 증인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지나면서 아마 많은 강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한국의 15,000여 개의 교회의 성도들, 또 전 세계에서 함께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그 수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증인들과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감동받아요. 우리가 이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찬송은 결코 혼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밤을 지날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더 함께 계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 또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구해준 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매를 맞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 상황 자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의로운 일 했다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억울한 일 당하고 심지어 내가 지금 전과범까지 되게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그 상황이 전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의로운 고난도 받게 하시는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한밤중에 그 고난 중에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천군 천사들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도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받고 은혜 받죠. 여러분 근데요, 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받으실까요? 그 찬송을 들으실까요? 여러분, 그 찬송은요, 천사들은 부를 수 없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인생의 밤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살면서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로 죄 가운데서 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공격과 유혹과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고 인생의 밤을 지나는 우리 인생들만, 우리 성도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만 고난 중에서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밤에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알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밤중에 찬송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간수장이 그곳에 달려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일 이후로 이 간수장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밤중에 찬송했더니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밤을 만났을 때 찬송한다고 땅이나 건물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당장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했던 지옥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삶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을 만났을 때 부르는 찬송, 밤을 만났을 때 들리는 찬송은 정말로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낮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혹 밤을 지나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을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잠깐은 원망도 할 수 있겠죠. 잠깐은 불평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은 탄식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납니까?
오늘 1절에 밤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아,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밤에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그 인생의 밤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더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주님을 송축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살 길인 겁니다. 밤을 견딜 수 있는 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찬송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지나가게 허락하신 것은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 그 교회는 비영리 단체를 하나 설립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10월에 코스모스 축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교회가 천변에 있다 보니까 봄이 되면 이 천변에다가 온 성도들이 함께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항상 10월 3일 개천절에 코스모스 축제를 하면서 지역민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광주시에서 지역 정화 사업을 하면서 천변에 가로수를 다 놓았습니다. 천변에 가로수를 놓은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었죠. 근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만발을 해야 되는데 코스모스가 꽃을 안 피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그냥 여기저기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피기는 하는데, 작년과 같이 이렇게 코스모스가 전체 만발을 해야 되는데 코스모스가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것이 천변 정화 사업 일환으로 천변에다가 가로등을 다 세워놨더니 밤에 가로등을 활짝 켜버리니까 코스모스에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불을 밝혀버리니까 24시간 낮인 거예요. 코스모스는 24시간 낮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낮이 되니까 꽃을 피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을 되면 꽃을 피고 씨를 맺어야 되는데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부터 코스모스 축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씨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밤을 허락하셔요. 반드시 밤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정말로 유익이 되려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